저는 이 시간에 은혜로 주신 고난, 은혜로 주신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주신 고난, 은혜로 주신 고난. 아마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은혜로 축복을 주시는 것이지 왜 고난을 주신다고 그러실까?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과 과거 위대한 선진들의 삶에 큰 특징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고난은 어떤 고난이든지 받아들이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고난 없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냐, 최고의 사랑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선진들은, 훌륭한 우인들은 현대인들보다 고난을 잘 받아들이고 살았다는 겁니다.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고 살았습니다. 현대인들은 어떤 고난이든지 피하려고만 합니다. 피하고 고난에 접하고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 선진들은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과 싸워서 이기고 해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곧 이 말은 주님이 주신 은혜는 첫째는 믿음이요, 둘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믿음 한 가지만 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것도 은혜다, 이 말씀이십니다. 믿음은 주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성도들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는 고난도 주님이 주신 은혜란 말은 보통 성도는 잘 받아들이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은혜 받고 축복받은 믿음의 조상들이나 믿음의 위인들은 하나같이 고난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되시는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했고 수많은 고난을 체험했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선택된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어요. 피난을 가다 보니까 까딱하면 자기가 이제 굶어 죽거나 다른 이방 나라에 가서 이제 매마 죽게 되었어요. 잡혀 죽게 되었습니다.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살 길을 찾아서 자기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였어요. 그래서 왕에게 팔아먹어 버렸어요. 세상에 아내를 팔아먹을 만큼 고난을 당하니 그 고난이 보통 고난입니까? 아내를 팔아먹을 만큼 고난이니까 그 고난이 보통 고난이냐고. 아브라함은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야 하는 이런 고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아브라함은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그 많은 고난을 당했으나 끝까지 그 고난을 이김으로, 그 고난을 통과함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하시고 그의 자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고 그 씨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큰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뿐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이삭도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이삭이야말로 고난 없이 복받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성경을 보고 은혜 생활할 단계는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한 사람도 고난 없이 복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아무리 봐도 이삭은 고난 받은 게 없는 걸로 알았어요. 그러나 저는 깊이 기도하고 생각할 때 그 잘못된 생각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이 야곱은요, 이삭은 얼마나 무서운 고난을 당했는지, 그 고난을 단번에 그 고난을 체험했어요. 그건 뭡니까?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번제물의 제물이 되는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제일 큰 고난은 뭡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것도요, 앓다가 죽는 것도 아닙니다. 병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늙어 죽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고로 죽는 게 아닙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버지로 인하여 어린 소년 이삭이 죽어줘야 됩니다. 이게 보통 고난이 아니. 그러나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자기는 묵묵히 고난에 받아들였어요. 고난을 받아들였습니다. 고난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삭을 복주셔서 농사를 지은 100배,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면 우물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큰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도 고난을 체험한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21년간이나 부모 떠나 종살이하는 고난, 뼈 빠지게 번 돈을 잃어버리는 고난, 형 에서에게 붙잡혀 죽게 되는 공포의 고난, 약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여 이젠 환도뼈가 우익일되어 쩔뚝 빠야 되는 고난, 이 많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의인 욥도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그와 같은 자가, 그와 같이 행하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불구하고 그는 고난을 당할 때 7 아들과 2 딸이 한 자로 죽었어요. 많은 물질이 다 불타버리고 없어버렸어요.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고 떠났어요. 친구가 떠났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고난을 다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년에 욥을 갑절로 복을 줬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 훌륭한 정치가들이나 지도자들, 과학자, 예술가들 모두를 다 보다 하더라도 고난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 에브라함 링컨 같은 분도 그렇습니다. 발명왕 에디슨도 그렇습니다. 김어거리 음악가 천재 베토벤 같은 분도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고난을 체험한 성공자들인 것입니다. 신체적인 고난이 아니라 하더라도 훌륭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고난 없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가 불쌍히 생각해야 할 것은 고난을 주실 때 그 자기 혼자만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여러분이 사는 현장 속에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세상 나를 하나님 버리시지 않을게라는가, 난 이렇게 버려두실 수가 있는가, 이렇게 말하시면,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고난은 결코 홀로 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고난은 하나님과 함께 오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계시고 고난 속에 하나님의 자비의 손이 그곳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고난 때문에 망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고난 때문에 망하는 길이 없어요.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더 상급받고, 더 은혜받고, 더 능력받고, 더 축복받고, 더 건강한 은혜가 임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교회 당은혁 정희 목사님은 풍랑을 타고 오시는 여신이라고 말씀했어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러 오실 때 뭘로 오시느냐? 풍랑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풍랑에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기적의 자리요, 구원의 자리요, 치료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기자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고난을 위하여 식렁골의 수양을 예비해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 자리에 해결의 열쇠가 있는 것, 해결의 길이 있는 것 믿으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중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이 과연 성도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함께 성경을 통해서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피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께 의지해서 고난을 받아들여서 성장하는 신앙, 축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성도다운 성도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흙을 그냥 가지고 만들 수 없어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흙을 매로 때려야 됩니다. 매로 때려야 돼요. 좋은 그릇을 만들 때는 더 많은 매를 때리고 보잘것없는 그릇을 만들 때는 좀 덜 때려요. 더 심하게 때리느냐 더 많이 때리느냐 적게 때리느냐 차이는 있으나 그릇을 만들 때 흙을 매를 치지 않고는 그릇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세정의 왕자인 독수리가 되기 위해서는 더 심한 고난의 훈련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낳기 위해서는 먼저 카시나무로 둥지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 털을 뽑아서 아주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알을 낳아요. 그래서 알을 품어요. 그래서 이제 애기 독수리가 병아리처럼 나옵니다. 그럴 때 그 애기 독수리는 아주 조그만 독수리는 그 자기 엄마의 털을 뽑아서 만드는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아주 따뜻하게 잘 쉽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자기 몸으로 쓸 수 있을 단계가 됩니다. 그때는 엄마는 그 자기 털로 만드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발로 찍어서 저 땅바닥으로 던져버리고 맙니다. 그 가시나무에 둥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다가는 평안하게 앉아있다가는 가시에 찔려서 통증이 말할 수가 없어 고통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 어찌든지 가시 안 찔려니까 편히 누워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앉아있어야 됩니다. 가시를 피해서 앉아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잠깐입니다. 얼마 지나면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를 잘 날르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 무서운 두 발로 찍어가지고 상공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올라갔다가 어미 독수리는 발에 있는 새끼 독수리를 내 던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 던지니까 그 떨어져서 안 죽으려고 죽지도 채 나지 않은 독수리가 푸석푸석 내려옵니다. 그대로 그런 어미 독수리 내버려둬요.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더 떨어졌다가는 이젠 바오에 부딪혀 죽겠구나 할 위기가 달 때 어느 손잘같이 내려와서 날개를 쫙 피는 거예요. 그렇게 새끼 독수리가 어미 날개 쪽지에 딱 걸터 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새끼 독수리를 데리고 독수리 어미는 상공을 향해서 높이 올라가 또 던져요. 또 내려와 또 던지고 이런 훈련을 거쳐서 새끼 독수리가 이만하면 어미만큼 날을 수 있다. 새 중에 최고의 강한 새 훈련받은 새가 되었다고 그럴 때 그 새를 이제 새끼를 내 쫓아버려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동물의 왕자 사자는 새끼를 낳을 때 자기 굴에서 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언덕, 심한 언덕, 산사태가 나 있는 언덕 그런 데서 새끼를 낳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끼를 낳을 때 어미가 따서 그 언덕으로 굴러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가서 죽는 놈이 있고 그냥 죽는 놈이 내버려 던지는 거예요. 또 나가서 떨어진 새끼가 살아있어요. 살아가지고 굴러 떨어져도 살아가 눈이 말똥말똥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생각 같으면 아이고 이 내 새끼 이거 불쌍하구나 달려가서 붙들어 젖을 먹일 것 같은데, 그러나 사자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버려 둡니다. 언덕 위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액 새끼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때 배가 고픈 새끼 사자는 어찌하든지 굴러 떨어지면서 낭떠러지로 올라오다가 또 굴르고 올라오다 떨어지고 천신만고 끝에 이제 어미 사자를 만납니다. 그때부터 어미 사자는 새끼 사자에게 젖을 주고 그때부터 사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새끼를 데려가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사랑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도 좋은 그릇을 만들기 매를 때립니다. 세종의 왕자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독수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강한 훈련, 고난의 훈련을 시킵니다. 동물의 왕자 사자가 정말로 훌륭한 사자를 만들기 위해서 심한 고난을 만들고 살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라운 성도를 만들기 위하여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2절 4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훌륭한 인간이 되기 위해 만들기 위해서 삶의 시련에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참아 견뎌내는 중에 온전하고 구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들어 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아담이 실패한 이후로부터 한 인간을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 후에 크게 사용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모세를 사용하시기 전에 모세는요 자그마치 미디안 광에서 40년간 고난을 당했어요. 지팡이 하나로 목동 생활하면서 입에 풀칠하고 해서 40년간, 처가살이 40년간의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통과했어요.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에 자기의 욕심, 자기의 교만을 다 끊어버리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모세를 만들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요셉을 사용하시기 전에 13년간이나 고난을 주셨어요. 형들에게 몇 많은 고난, 장사꾼들에게 팔려가는 고난, 종이 되는 고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고난, 요셉이 끝까지 고난을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최고 큰 나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그 준비하신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매 그 아버지 야곱과 이제는 열 형들과 한 동생을 요셉을 통하여 애굽 땅 고센 땅에 기거할 처소를 만들고 400년간 그곳에서 생활하여 시족을 번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주님으로 일하게 하시려고 사생활 30년간 목수의 아들로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말할 수 없는 고난, 요셉이 죽고 나니까 그 아버지 없는 가장으로서 그 동생들을 돌보면서 어머니를 돌보면서 3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다 통과하게 만들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공생에 일하시기 전에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 침례를 바르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간을 금식하시면서 고생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성도다운 성도가 만들어진다는 하나님 뜻을 알고 주님이 주신 고난은 그 고난 가운데도 늘 감사한 생활하고 고난을 내가 거부하지 말고 주님이 은혜로 나에게 임하고 있는 고난을 받아들이고 이김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승리하는 놀라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결합시켜서 하나님 안에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결합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의 속성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배만 부르면 집에 안 있고 집을 나가. 그러다가 배가 고프면 집으로 찾아 들어와.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서 아침 조합 잡수시고는 이제는 나갑니다. 물론 일거리가 있어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다 나가 집을 다 나갔다가 저녁에 배고파 출출하면 집으로 돌아오는 습관이 있죠. 그건 언제부터입니까? 어린애기가 그래요. 어린애기가 배가 고플 때는요, 엄마 젖을 얼마나 신나게 찾고 먹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가 먹을 만큼 먹었는데도 엄마가 지혜롭지를 못해서 미련하게 찾고 애기 입을 젖꼭지에 대고 있으면 숨이 차거든요. 어떻게 피할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애기가 깨물어버려. 엄마 젖을 깨물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때는 엄마는 뭐 야단을 치고 볼기를 치지만 그건 엄마가 미련한 거예요. 벌써 이놈은 밥을 먹었으니까 엄마 젖에서 떨어지고 싶은데 엄마가 꼭 붙들고 먹으라 그러니까 이놈은 엄마 젖을 깨물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두세 시간 지나고 한 세네 시간 지나가 보면 그렇게 먹기 싫고 보기 싫던 젖이 또 생각이 납니다. 배가 고파요. 그래서 다시 엄마를 찾아서 엄마 하고 엉엉엉엉 오는 거예요. 깨물었던 젖을 또 찾아서 오는 거예요. 배불리 먹으면 떠나고 배고프면 또 찾아오는 겁니다. 아마 이런 속성은 실패만한 아담의 속성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을 떠났다가 저주받고 멸망을 받아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주받은 그들이 고통을 당하며 살게 하시다가 마지막 아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결합시켜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임마누엘 예수님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러 이 땅에 오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한 가정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가정의 아버지는 아주 재산이 많은 부자입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이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전라댑니다. 마음씨 좋은 아버지, 부자인 아버지는 분명히 그 작은 아들의 분깃을 몽땅 내줬어요. 이제는 작은 아들은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 신났다, 아버지 이제 속박에서 살지 않더라도 난 살 수 있다, 이만한 돈이면 이만한 재산이면 난 살 수 있다, 그러 가지고 떠났습니다. 다 떠났어요. 멀리 떠났어요. 먼 나라로 갔어요. 그 돈을 흥청망청 씁니다. 친구가 따라오고 여인이 따라오고 세상 사람들이 굽실굽실 됩니다. 세상 왕처럼 임금처럼 살아갑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세상 권세, 이 세상 물질은 다 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물질도 얼마 가지 않아서 다 탕진해버리고 없게 됐어요. 이제는 먹을 길이 없습니다. 친구로 떠났고 여인도 떠나고 다 떠났어요. 더 살 길이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이젠 먼 나라에 가서 돼지를 치는 일꾼으로 취직을 했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배고파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흉년 들었어요. 돼지 치는 직업마저도 떨어져 나갔어요. 쥐염 열매 먹을 만큼 양식도 없어요. 얘는 더 살 길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그 아들은 깨달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는 종들이 많은데 종들도 배고프지 않고 얼마든지 부유하게 먹을 수 있는데 돌아가자. 내가 가서 죄를 하나님께로 지었고 아버지께로 지었기 때문에 아들은 되지 못하더라도 한 품꾼만으로 인정을 받아서 내가 종이라도 되자. 그런데 먹을 것 만들어 먹지 않겠는가. 돌아가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작은 아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사랑 많은 아버지, 부요의 아버지, 인자한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지를 않고 영원히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사랑의 아버지, 부요의 아버지, 인자가 많으신 아버지 앞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든 것이 다 자기 마음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고난이 없었다면 여러분 구원 받았겠어요? 여기 나와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럼 인간은 코 뚫린 송아리처럼 아파야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다가 안 되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였지만 그에게도 고난의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이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이 고난을 바울에게서 제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리라.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이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감사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말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신이 약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결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이제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기 때문에 나는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런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게 됐고 주님을 찾아가게 됐고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나는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는 진실로 강한 자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자는 어떤 고난이 와도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오직 승리, 오직 축복, 오직 성공만 있는 걸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3번째로요, 고난을 당하여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고도 사명을 깨닫기는 하지만 실천하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고난을 받을 때 더 확실히 더 강하게 사명을 깨닫고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투옥되어서 고생을 하고 있으면서 그 사건 배후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통해서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장과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어요. 그 자신의 사명을 알고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불평하지 않아 기쁨으로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결과 빌립보 감옥이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간수장과 모든 죄수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계기였어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가서도요 핍박과 고난을 많았어요. 그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가이사 총독과 왕궁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할 하나님의 섭리구나. 자신의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많이 와요. 성도가 되어서도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주의 종으로 벌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미적미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고난을 받고 보면 이것이 내가 잘못된 생각이구나 깨닫고 바로 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만 주어가지고는요 절대로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고 난 후에 주님이 부르세요 불 꺼도 안 따라오면 주님 분명히 고난을 주셔라도 끌어가다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받을 때가 분명히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사명을 깨닫는 때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늦게 전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밤만 되면 꿈에서 목사님 나타나요. 당회자 목사님 나타나셔가지고 제 집사 나 좀 안 도와줄래는가 그래. 꿈에서 제가 씨름을 합니다. 목사님하고.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님을 도와드린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목사님하고 말로 씨름하다가 또 밤 깨는 거예요. 그렇게 꿈속에서 목사님을 뵙기를 무려 2년간. 근데 목사님이 하루는 제 집사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러고 가셨어요. 마지막이라는 말씀이 두려워가지고 우리 집사람을 이제 신학교에 보내서 편의본서를 하다가 그 설로 미리 대대신 좀 넣어보시오. 그랬더니 그 해에 편의원서 제출 마감 날이래.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4학년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신학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쓰시는 것보다는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사업을 해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4학년 되던 봄입니다. 4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4월 말쯤 되는데 주일날 같이 우리 온 가족이 예배드리고 우리 가족들은 집에 가고 나는 시르빈 선교회 총무를 할 때니까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이 막 울고 전화를 했어요. 둘째 아이가 교통사고로 차에 실려서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어느 병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말로 다 끊어버렸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런 내 생각할 때는 최고로 충성하는 최성규 집사인데 최성규 집사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는 거예요. 최성규 집사 아들이 왜 교통사고 왜 나느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주일날 왜 나느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에게 기도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뭐 부르짖고 울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저도 눈을 감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그랬어요. 다른 말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니 이제 알았냐?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기도는 30초도 안 했어요. 난 응답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다른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울면서 부르짖고 기도를 합니다. 최성규 집사님 둘째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는데 하나님 도염하지 않게 해주시고 생명의 위험 당하지 않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저 눈 뜨고 그분들 기도하는 거 보는 거예요. 난 응답 받았으니까. 그러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저는 택시를 타고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 보니까 그 현장은 너무너무 무서워요. 병원 문 밖에다가, 병실 밖에다가 우리 아이가 입었던 내복을 걸어놨는데 이게 쇠노라에 갈아버린 것처럼 아주 박살이나 박살나는데 이게 다 걸린, 이것이 내 둘째 아이 피 묻은 옷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니까 이건 내가 응답받은 건 너무너무 달라. 이건 뭐 죽지 않으면 이거 병신 낸 겁니다. 그런 상황을 보니까 이상하다. 그러고 내가 원장님 로코를 해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원장님들이 사진 찍은 것을 보고 있다가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런 교통사고는 상황으로 보면 분명히 얘가 죽든가 아니면 불구가 되든가 다리가 부러져도 벌써 박살이 났을 텐데 아무리 봐도 부러지긴커녕 금도 하나 안 갔다는 거야. 그 내가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그랬어요. 그러고 내가 그럼 환자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방을 알려서 가보니까 이미 국민학교가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여러 거 텔레비전 보고 있다고 텔레비전. 내가 살았구나 그래. 그러고 얼마 있으니까 한 60대 가까이 되신 아저씨가 오시더니 무릎을 세멘트 공고리에 무릎을 딱 꿇더니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운전을 잘못해서 이렇게 아이를 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래 그분을 손을 딱 잡고 아닙니다. 잘못은 내가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영동에 있는 영동교회 은재로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드리시고 신방 오시다가 권사님 몸이 아파서 신방 오시다가 우리 아이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했어요. 목사님 그런 거 아닙니다. 죄는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요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 중앙교회 집사거든요. 제가 신학교 순복음 신학교는 졸업반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종으로 가야 할 때는 불구하고 자꾸 사업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니까 절대로 얘는 안 다쳤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목사님 뭐 그랬어요. 우리 아녀기 절대로 입원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데리고 갑니다 했더니 그 목사님도 깜짝 놀래고 의사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정도 어느 정도냐면요 6명이 탄 승용차가 얘를 받았어요. 산에 떨어져 나갔어요. 그 위로 승용차가 두 다리를 앞바퀴 뒷바퀴가 다 지나갔어요. 국민학교 1학년짜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서 그를 데리고 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분이 보내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서 우리 아들 그 어린아이를 지켰었어요. 왜? 죄는 그 아이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있었어요. 나에게 아들이 다치는 고난을 통과한 후에 깨닫게 하셔서 주의 종으로 일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요 지금까지 뭐 다리 아프다는 한 번 말한 적 없고 나보다 키가 오히려 한 5cm 더 커요. 철회 때마다 찬양하는 중에 한 놈이 그 우리 아이가 하나 들어있다고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어떤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그 고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은혜의 고난이 나의 사명을 깨닫고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네 번째로 주님을 위한 고난 때문에 하늘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수고하지 않은 농부가 가을에 와도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해산의 고통이 없이는 귀한 생명의 아들을 얻을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고난이 우리에게 와요. 그 고난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나갈 때 하늘의 상급과 땅의 복을 받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예수님 친히 말씀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 너희를 거스려 모락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죄를 위하여 내 육체에게 채우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성도는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고난을 피하게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의 기적이라는 것 믿으시길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온 은혜의 고난은 거부하면 안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수용해야 돼요. 기쁘게 받아들이고 감사함을 받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성도다운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결합해서 주 안에 사는 사람이 되고 자기 사명을 깨닫는 사람이 되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과 땅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귀한 성일 허락하시고 오늘 몸는 교회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요, 은혜를 주신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를 수용하고 기쁘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일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성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